주중에 인터넷에 이런 뉴스가 올라와 있길래 무슨 일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 기사 제목이 뭐냐? 마늘밭에서 110억 차전 후 삶이 몰락,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 읽고 싶죠? 제가 딱 낚인 거예요. 근데 이 기사가 약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고하는 기사인데,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나무를 옮겨 실는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기사가 땅을 파야 되잖아요. 밭에 땅을 파니까 여러 개의 장독대가 묻혀 있는데 이게 뭐야? 김장인 가구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비닐로 밀봉해 놓은 돈뭉치가 막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걸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두 처남, 큰 처남, 작은 처남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가지고 매형에게 이 돈을 좀 보관해달라고, 돈이 너무 부피가 많으니까, 은행에 맡기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또 그 누나가 이제 동생들이 보관료를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에다가 이제 숨겨 놓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여러분 110억입니다. 갈수록 돈이, 도박 자금이 수익이 많으니까 막 여기저기 하는데 집 전체가 이 돈다발이에요. 그 집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점점 자꾸 돈이 더 많이 벌리니까 밭을 사가지고 꾀를 낸 거지요. 거기다가 이제 10번에 걸쳐서 파묻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포크레인 기사가 그 나무 옮겨 심으라고 하니까 무심코 작업하다가 이걸 이제 발견하고 신고했어요. 결국은 이 일로 그 큰 처남, 작은 처남, 누나는 물론이고 매형이고 전부 다 감옥에 몽땅 다 들어갔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패가 망신이라 그래요. 욕심을 너무 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궁금한 거는 그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인 그 110억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부 다 국고로 이렇게 압류되었어요. 신고한 그 기사는 포상금을 얼마나 받았을 것 같아요? 그 규정이 있는가 봐요. 달랑 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도 그 주위 사람들이나 뭐 사람들이 너 몇 억 받았지 해가지고 계속 억척을 하고 루머를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화병이 나버린 거예요. 부인이 하던 식당도 이게 막 문을 닫게 되고, 그러니까 화딱지를 하니까 괜히 신고했다가 좋은 일 했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술로 계속 불면의 밤을 지내다가 결국은 몸이 망가져가지고 암 걸려서 지금 투병 중이랍니다. 참 비극이죠. 그런데 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히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하고 깜짝 놀란 것은 이 사건 후에 한동안 그 마늘밭에요, 전국에서 기받겠다고, 흙을 좀 가져가겠다고, 복 받겠다고 하는 구경꾼들이 몰려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몸살을 앓았답니다. 내가 10년 전에 그 정보를 알았으면 거기 딱 자리를 깔고 흙을 딱 병에다 넣어가지고 택배 서비스를 한 병에 한 10만 원씩 이렇게 팔면은 110억의 돈 기운을 가진 흙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에요.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뼛속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토속의 신앙입니다. 또 누가 대통령 돼 보세요. 그 기받는다고 그 생각에 또 갑니다. 내년에 이제 또 누구 하나 되겠죠. 그 생각에 또 갈 거예요. 가기만 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사람은 자기 보물을 간직할 때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질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내 모든 것, 심지어 내 생명을 팔아서라도,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보물이 있는지요? 그 보물이 어디 땅에 숨어 있다면 그 땅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요?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모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밭에 가장 깊숙한 곳, 마음 가장 깊숙한 곳, 여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또 나만이 아는 가장 깊숙한 곳, 그걸 영어로는 innermost being이라고 그래요.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진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시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이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믿음을 따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의 복에 대한 상식뿐만 아니라 소위 크리스찬들의 일반적인 복에 대한 상식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하늘의 관점, 천국의 관점에서의 팔복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게 뭐 어느 사도가 했다, 선지자가 했다, 어느 지혜로운 목사가 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완전한 지혜자신 주님이 직접 하신 설교요 가르침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일복에 해당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늘 부족하고 또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생각에 주님, 부유하신 주님께 달라고, 이거는 심령이 가난하니까 복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또 이복이 애통하는 자, 또 울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이복이도 감당하고 삼복이, 사복이 해가지고 칠복이가 뭐냐? 칠복이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 세상 어디 가도 안 싸운 데가 없어요. 망하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대드는 곳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칠복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 특히 종교적으로도 이거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다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완전한 지혜자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무리들에게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감당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조차 싫은 8번째의 하늘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가장 큰 복, 시작.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 언덕 위에서 이 8종류의 하늘의 복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때 가장 가까이에는 12명의 제자들이 포진에 앉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쫙 산 아래로 쭉 해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몇천 명일지 몇만 명일지 거기 듣고 계셨겠죠. 저는 이것이 1보기, 2보기, 3보기, 4보기, 5보기, 8보기까지 이게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그 계층의 모습을 감당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이 자꾸 읽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저도 7보기까지를 하는데 8보기는 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니까 하고 그냥 뭐 넘어설 때가 많았어요. 그냥 패스. 나한테는 별로 해당되는 말 같지 않아. 한 번씩 뭐 상처를 받거나 또 전도하다가 저도 뺨 한 2번 맞아 봤거든요. 전도하다가. 그때 기분 더럽던데요. 화나던데요. 근데 또 금방 해소는 하지만 하루는 가던데요. 그 트라우마가. 근데 이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주어져 있고 또 많은 사례들을 읽을 수 있고 여러 지혜와 계시의 성령에 사로잡힌 교사들과 스승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살펴보면서 이게 이 팔복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틀린 것 같잖아요. 근데 점점점 이 신비, 이 팔복의 비밀이 조금씩 깨달아져요. 그 신비, 그 비밀은 불법자들, 하나님의 뜻을 예사로 거스리고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양 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돈도 더 많고 권력도 더 많고 심지어 건강하고 모든 게 기도도 많이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왕이 되고 이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되고 바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의인의 고난의 신비, 의인의 고난의 미스테리. 하나님 능력 많다 하면서요, 전능하다 하면서요, 하나님이 전지하다 그러면서요, 우리 사랑한다 하면서요, 죽기까지 사랑한다 하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특별히 1보기부터 7보기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는데 8보기, 주와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고난받을 때 주어지는 이 마지막 8번째 복, 이거 감당하는 성도들은 죄종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정직하게 살펴보니까. 저도 목사인데 팔보기는 패스 이래 왔거든요. 그리고 뺨이라도 한 대 맞으니까 콱 기분 나쁘던데, 성깔 올라오던데. 그런데 이 복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비 처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법체계나 상식이나 이성이나 생각과 논리로는 복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이 택함받은 그런 은혜를 받아서 택함받은 성도들은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장차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천국의 고위급 특권층이 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는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은 이 마지막 제일 고차원적인 팔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옷 입게 된 120명의 제자들, 이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갑자기 단시간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그다음 남자만 5,000명, 갑자기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계속 안팎으로 내후회 안에 시험과 핍박이 있는데도 큰 교회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울의 제자요, 당시에 최고의 지성적인 직업인 의사요 역사가였던 누가가 이 갑자기 태어나서 큰 교회가 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의 교회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신령한 기쁨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 주 무대였겠지만 성도들 집에서 같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기쁨,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기쁨은 어때요? 떡이 맛있어서 기뻐했을까요? 커피가 맛있어서? 또 그들은 밥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먹었는데 포도주가 맛있어서 기뻐했을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런 고초를 겪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우리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복음 전하고 교회에 희생하다가 얻어 터진 거예요. 재판장에 가가지고, 그리고 곤장을 맞았다고 쳐봅시다. 기분 더러울 거예요. 때려치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난. 여러분, 감옥에서 고문받다가 석방되어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며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수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 언덕에서 지혜이신 주님께 직접 들었던 이 하늘의 관점의 8가지 복들 중에 마침내 가장 큰 복을 온몸으로 받게 된 순간입니다. 이전에 부끄러웠던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이에요. 이들이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이에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본격적으로 이방인 복음 전도에 나섰던 바나바와 바울,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또 박해를 당합니다. 추방됩니다. 이 불시험의 때에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했던 전도팀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는 여러분 제자훈련 전문가라고 한 20년 넘게 가르치고 해봤는데요, 뭐 속으로 보라 이렇게 하지만은 팔복까지 나가는 제자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육훈련 체계를 다 끄덕고치고 생선으로 다 끄덕고치는 이유가 뭐냐?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틀린 게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내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 이렇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팔보기가 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하를 보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과 결혼할, 그죠? 어린 양 아닙니까? 그 중에 결혼할 만한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주신 숫자가 나와요. 베드로와 12제자, 그 후에 일시에 500명의 형제에게, 부활의 몸은 소생이 아닙니다. 500명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500의 형제에게 5천만 명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후에 야고보와 사도로 보냄을 받은 모든 제자들과 맨 나중에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인 이 8번째에 하늘의 큰 복을 받아서 천국의 미끄럼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가정, 가문, 교회, 나라와 민족은요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그들이 미끄럼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그 복에 다 취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 미끄럼된 사람들이 하늘에 더 상이 커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 8번째의 복으로 직행할 수는 없습니다. 점프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성숙은 우리 육체의 성숙하고 더 엄격합니다. 저는 뭐 수십 년 직분도 감당하고 이랬으니까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닙니다. 속에서 시부지기 뒤로 후퇴해요. 특히 고생이나 자기 손해나 죽음이나 희생이나 고난이 나오면 다 도망가요. 이게 저의 체질이고 여러분의 체질이고 양같은 우리들의 체질입니다. 그런데도 속사람이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고 어린아이를 버리고 아버지까지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돼요. 그러면 죽느냐? 아니에요. 죽음은 영광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각자 사명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높이 출세하거나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맡기거나 엄청나게 세상에서 엄청나게 잘되게 하거나 집안 엄청나게 축복할 수 있어요. 또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 보좌에 가 있으면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때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되는 것, 또 이 교회의 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도시 적어도 감당한다면 이 민족의 미끄럼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로 팔복으로 점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전심으로 그 길을 진지하게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 완벽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제자들이 주위에 보이거든.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각자 믿음의 분량과 분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받을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선교사면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목사면 목사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복음전도자면 복음전도자의 상을 어떻게 받느냐? 이 복은 따라합시다. 꼽사리 끼는 꼽사리 복, 꼽사리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에 나가서 다 순교하듯이 복음 못 전합니다. 우리 수준을 알아야 돼. 그러나 꼽사리 낍시다. 따라합시다. 꼽사리 복, 덤태기 복. 우리도 주의소